할렐루야. 야, 이거 참 묵고 좋죠. 은혜 받기 좋은 밤입니다. 그죠?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온 것 같아요. 그죠? 복 있는 자리에 온 주일학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뭐 조각목이 나오고 무슨 뭐 강목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강목이냐 뭐 그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역시 우리 권사님들은 벌써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역시 연륜이 벌써 다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만나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만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남. 우리가 인생은 만남이다.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인생은 만남이다. 그 만남에 대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만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인생의 길이는 곧 만남의 깊이다. 현재 내 모습은 내 만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정약용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죠. 참 좋은 이야기예요. 오늘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오늘의 내 모습은 만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만남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만남 그러면 딱 생각나는 그런 인상 깊은 만남이 아마 각자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옆에 물어볼까요? 자, 한 20초 줄 테니까 왔다 그냥 가면 그렇죠. 여러분도 한마디 하셔야지. 자, 옆에 분하고 모르는 분도 뭐 괜찮아요. 혹시 기억나는 만남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2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짧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 시작. 한번 이야기해봐요. 저는 물 한 잔 마실 테니까. 부부가 오신 분들은 뭐 간단해요. 당신과의 만남 이러면 되죠. 또 뭐 딴 만남 해야겠다가 후환이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이게 기억되는 만남이 있어요. 저도 뭐 물론 이제 기억되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죠? 누구라고 말은 하면 안 되죠. 특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조심하셔야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만남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호떡 장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참 이 만남을 옆에서 제가 이제 봤죠. 저하고 고정 사촌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시내 구미 시내 그 당시 백화점 앞에서 이제 포장마차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호떡 하나 50냥 이렇게 붙여놓고 막 이제 써서 붙여놓고 이제 호떡 장사를 이제 처음 뭐 장사라고는 처음 해봤죠. 호떡 만들 줄 모르니까 이제 사전 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떡 먹으러 이제 사 먹으러 다니면서 옆에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가 보고 또 뭐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잘 안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노하우를 전수 받아갖고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호떡 장사를 이렇게 이제 처음 해보는 거지만 이제 반죽 그런 것도 배워갖고 이렇게 해보니까 참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텐데 장사를 해보니까요 손님들이 오는 시간대가 다 있더만요. 보니까 보통 이제 아침부터는 하지 않잖아요. 이제 뭐 한 아침에 준비해서 한 11시나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 오는 사람들의 시간대가 제일 일찍 오는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 그게 그래 있어요, 그게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중학생,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그래서 저녁 한 8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어둑어둑하고 8시, 9시 넘어가 이제 연인들이 와요, 연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10시 넘어가면 이제 아저씨들이 와요. 한잔 하신 아저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하면서 이제 집에 싸가지 갈 호떡 이제 달라 그러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촌, 우리 그 사촌은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근데 호떡을, 여러분들 이 호떡 장사를 하려면요, 호떡을 딱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탁 해서 착 해서 그 뭐죠? 그 이렇게 소스가 있잖아요. 왜 설탕하고 뭐 이렇게 뭐 땅콩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탁 넣으면 착,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저는 솜씨가 없어갖고 이제는 그걸 잘 안 돼. 근데 그 사촌은 솜씨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딱 뜯으면은 탁 나와요. 그래서 착 하면은, 그래서 저는 딱 놓으면은 꾹 누르는 거 있잖아요. 뒤집고, 이건 제가 했어요. 저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이제 누르고 뒤집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 만두 같은 건 그냥 떼와갖고 구워주면 되니까, 그리고 뭐 오뎅 이렇게 놓고 이제 막 이렇게 재밌었어요. 이제 하는데, 이제 뭐 그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니까 이제 그 여학생들이 오면 관심이 가잖아요. 특히 예쁜 여학생들. 근데 예쁜 여학생 오고 이러면은 관심이 가는데 저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밀가루를 떼갖고 만드는 사람이 권한이 있어요. 저는 누르고 뒤집는 거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애인을 얻기가 쉽겠어요. 그래, 이 사촌이 딱 보고 예쁜 여학생 오면 호떡이 커지는 거야. 임자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야, 너무 크다. 그러면서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예쁜 여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호떡 막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10시 반, 11시 되면 이제 문을 내리고 이제 집에 갈 준비하잖아요. 그전에는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딱 생기고 난 다음부터 10시 반, 11시쯤 되면, 파장할 때 되면은, 야, 대주야 미안하다, 먼저 간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서름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때 참 고엽, 하여튼 뭐 그때 그 당시, 오늘 여기까지 1절하고 다음 2절은 다음에 이제 금요 기도했던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사촌하고 그 여자친구 어떻게 됐느냐? 다음 2편 계속. 이 만남이 이렇게 사실은 소중해요. 근데 오늘도 이 본문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게 뭐 조각목, 강목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남. 근데 이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요즘 이제 우리가 영적인 중매, 요즘 오이코스, 오이가 어떤 코스냐 뭐 이렇게 근데 오이코스 이제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청하고 하는 이제 소개팅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날 때 뭐 약속해서 뭐 어떻게 만나자,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이 만남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선하는 만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잡는 거야. 야,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어디서 만나자. 그죠?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온다니까요. 자, 22절. 이거 보면 나와요.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거기서 만나겠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는 그 소중한 장소를 알고 돌아가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우리 만나자. 지나가는 예쁜 사람이 만납시다 그래도 가슴이 설레는데 하나님이 야 우리 만나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 줄게. 이거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만남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이 길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앞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도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중요한 아주 친히 내가 직접 거룩한 돌판을 너게 주겠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라. 여기서는 장소가 나오죠. 시내산 꼭대기였어요. 거기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만날 장소를 정하시고 그때 만나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보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오늘은 25장에 오면은 이렇게 그 특별한 지정 장소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장소, 성막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죠?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네,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처음 만난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늘 항상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서로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냥 이런 정말 만남이 하나님과 이루어졌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해야 했죠. 근데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물어보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이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이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죽는 그런 죄인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이제 보는 그 정도였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때부터 찾아온 게 죽음이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고 이제 하나님 없는 존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셨겠죠. 왜냐하면 사랑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해 놓은 이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인간과 하나님께서 이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과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다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죄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이제는 이전처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오셔서 때로는 폭풍우 속에서, 때로는 우레 소리 속에서, 그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꿈속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얼굴과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기 시작하셨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쭉 오다가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0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꿈속에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 우레 속에서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는 구체적인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대화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준 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기억나세요? 뭐였죠? 10가지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십계명하고 한번 나누고 나니까 뭐 벌써 딱 그냥 막 십계명을 줄줄 깨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9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뭐 6절은 이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소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이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럼 매번,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내산에만 올라오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제사장들도 이제 만나게 될 테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로 주신 것이, 통로로 인간과 만나시겠다고 통로를 여신 것이 출애굽기 25장이에요. 오늘 이제 이 25장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만남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시내산을 지나가서 그게 바로 뭐냐? 성막으로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이 성막은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두 번째 통로가, 첫 번째 통로는 하나님 말씀 계명이었지만 두 번째 통로가 이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까지 이 성막이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나면 이 성막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고정된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이제 이 성막은 움직이는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거기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뭐 들어봤을 텐데, 제가 한번 다음번에 한번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쫙 한번 이렇게 아주 최선 쉽게 해가지고 한번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이 성막에 쫙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 한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주 쉽게 한번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그냥 성막에 대해서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말하니, 거기서는요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또 거기도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과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 안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백성들이 전할 지침을 전달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가 그 출애굽기 33장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물어봐요.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이런 게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제 성막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계속 성막은 이제 같이 이제 움직여가는 그런 이제 이동식이었죠. 그렇게 이제 가는 그런 성막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이게 이제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는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성소를 갖다가 만들라고 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만나고 그냥 뭐 적절하게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면 되지, 꼭 까탈스럽게 그냥 뭐 성막을 만드시라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에서 가면서 또 성막을 그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만들고 조각 뭐 어떻게 만들고 또 뭐 휘장 어떻게 하고 이게 많이 있는 이제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가신 그런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생각해서는 그렇잖아요. 꼭 뭐 하나님 꼭 매일 만나야 됩니까? 그냥 가끔씩 그냥 가이드 해주시면 되죠. 그냥 뭐 한 번 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냥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지식도 있고 뭐 성경 지식도 있고 또 모세한테 받은 계명도 있고 또 우리가 뭐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들은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면 되지, 꼭 무슨 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서 할 일도 많은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막 만들려면 이제 이걸 또 했다가 또 접어서 또 가다가 또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다 인력 들어가죠, 노력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성가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성막 같은 걸 자꾸 만드자고, 거기서만 만나자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굴 위한 것이냐라죠, 이 성막을.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의 아주 핵심, 우리 인생, 우리가 배가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타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경험이 많은데 뭐 그냥 뭐 대충 내가 그냥 가지. 여러분, 그 넓은 바다는요, 경험만 가지고는 자칫하면 잘 가는 것 같지만 이 배가 표류하고 침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그 도선사 이야기 들어보죠. 도선사. 이 도선사가요, 도선사가 뭐 하는 거냐면, 큰 배가 이제 항구 쪽으로 들어올 때 배 그 밑에 바닥 지형이 있어요. 그 지형을 훤히 알고 이제 그 배가, 그 도선사가 딱 가이드를 해요. 그러면 그 배가 바다 속에 있는 계곡과 이런 뭐 튀어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겨울 착 피해갖고 이제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 게, 이게 역할한 게 도선사거든요. 도선사,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도선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쫙 해주더라고요. 근데 도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나오면 그 도선사 돈 비싸가지고 안 쓰려고 그냥 대충 들어오다가 큰 배가 침몰하고 그런 게 요즘도 가끔씩 신문 기사가 나요. 도선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가지고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나침판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우리가 느낌, 경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 인간은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죠, 이스라엘에서 사해 근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계속 지금 연구하는 팀이 소돔과 고모라를 발굴했다는 기사를 제가 이번 주에 봤어요. 왜 우리 인간이 가만히 내버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가능성이 많냐?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나는 여기 하나도 안 걸린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네. 진짜 손 들어봐야 괜찮아요. 없어요? 나는 이 중에 걸리는 게 적어도 2개 이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해야지 뭐. 이 중에 한 2개 이상은 내 걸린다. 손 내려요. 2개 안 되신 분들이 계시네. 여러분,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요, 우리 안에 거의 다 있어요. 28절부터 다시 보죠. 불의, 추악,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불의, 나는 막 불의가 전혀 없다. 나는 불의가 없다. 나는 뭐 추악, 추악은 좀 말이 어렵지만 좀 하여튼 좀 추잡스럽고 악한 거. 나는 없다. 탐욕, 이거 나는 욕심, 나는 없어. 악의, 악한 마음, 나는 한 번도 악한 마음 생겨본 적이 없어. 나는 시기, 이거 시기 남의 이야기야. 살인, 사람을 죽여. 이건 뭐 사람 죽여. 성경은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나는 미워해 본 적이 없어. 분쟁,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말다툼 해본 적이 없어. 살아서 난 지금까지 살면서. 사기, 사기쳐 본 적은 사기. 악독한, 수군수군. 난 한 번도 수군수군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비방, 나는 누구 절대로 비방한 적이 없어. 자, 뒷페이지 넘어갈 것 같아서 앞페이지. 앞페이지 그냥 하나 더 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나는 여기서 적어도 미안하지만 2개 이상 된다. 손 들어봐요. 2개 이상 된다. 2개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역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다음 장에 계속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별 수 있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욕과 수군수군과 뭐 여러 가지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가장 큰 벌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가장 큰 벌이 내버려 두사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꾸 간섭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엄마 제발 좀, 이거 너무 간섭하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섭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꾸 간섭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뭐냐?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 이거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애들 키우다가 그래, 네 알아서 해. 이건 제일 큰 벌이잖아요. 나 모르겠다 이거잖아, 그죠? 이러면 이제 애들은 뭐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장 큰 벌이에요. 내가 간섭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두면 우리는요 백발백중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죄인이니까.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결국은 가만히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너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하고 너 만나야 된다. 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디서? 성막을 만들어라.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막에 들어와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가이드 해주겠다.
그래야지 너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막 귀찮고 그냥 또 뭐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한번 이야기해 줘요. 신앙생활 이런저런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어가지고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뭐 금요기도에 나오시오,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기는 대답이 안 돼. 여기 대답이 안 나오네.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금요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짜증난 적 있죠? 두 번째 20살 봐야 되는데. 역시 기도만 하시는 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시네. 이제 오늘 금요일 불금 아니 불금, 불타는 금요일. 이럴 때 데이트하고 말이죠. 이럴 때 정말 재밌게 놀고, 이럴 때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콜타분하게 그냥 또 오니까 막 자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이게 짜증 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뭐 하는 길이라고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장막입니다. 장막.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놔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까 나왔죠. 그렇게 죄로 빠져가지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장막을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장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모스 8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물론 이제 그런 나라도 있어요. 뭐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게 힘든 분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에요. 물론 요즘 좀 가물어서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인간이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죄 짓고 세상은 갈수록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잠깐만 얘기를 보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정거궤하고 이제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 정거궤가 뭐냐면 이제 법궤죠. 십계명 받은 이 법궤를 넣어두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쉽게 말하면 통이죠. 관. 이게 궤라 그러잖아요. 정거궤. 근데 이 정거궤를 만드는 것은요, 이 조각목이라는데, 이 조각목은 우리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쓸 데가 별로 없어요. 크게 뭐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다른 거, 좀 좋은 이런 최고급 나무 재질을 가지고 이 정거궤, 이 법궤를 넣어두는 것을 만들지, 왜 사실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그 조각목으로 이 소중한 법궤를 담으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사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담기는 그 정거궤였지만, 오늘날 우리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담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은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에요. 별로 크게 가치가 없어. 왜? 죄인이고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 아카시아 조각목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조각목에 하나님의 법궤가 담기니까 그 조각목이 법궤를 담았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기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각목으로 이 교회를 담으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모두가 증거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어서 사실 담겨 있어요. 뭐 이걸 하나하나 다 풀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기 속죄소도 마찬가지. 이 속죄소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이 장막 안에 있는 이 속죄소에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만나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는 용서해 주시면은 우리는 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속죄소, 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지는 이 의미가 이 속죄소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장막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다음에 한번 제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 시대에 만들라고 했던 이 장막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돼요. 구약 시대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왔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어떤 장소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 성막이라는 장소의 개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이 됐죠. 이 장소의 개념, 이 구약의 장소의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나오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이제 이 여인하고 대화하다가 뒤에 이제 그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여인이 이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방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못 오게 해요. 그럼 자기가 있는 이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배 장소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세요. 여자야, 내 말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개념을 깨뜨립니다. 정말 예배는 언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을 깨뜨리십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장소의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는 우리 이 시대는요, 이 교회가 교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는 학교잖아요. 영동일고 소옥장, 여기는 영동일고 소옥장. 아시죠? 여기 간판에 영동일고 소옥장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장소는 영동일고 소옥장인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정말 신령한 인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이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그 장소가 있죠. 그 장소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장소 우리로 개인적으로 말하게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기도에 드리는 이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자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금요기도회가 금요기도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22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십계명 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잖아요. 이 음성을 듣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꼭 여기서 만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에 개인적으로 우리 큐티하는 시간, 그죠? 큐티하는 시간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성막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구시 기도일 수도 있고, 오늘처럼 금요 기도일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의 자리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구시 기도라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라든지 이런 자리를 나는 일주일 동안 살아도 한 번도 안 나간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도 주님과 특별히 말씀을 펴고 묵상 이런 거 안 한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요? 잘 모르시나? 옆에 가르쳐 주세요. 내 멋대로요. 그죠?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 다 자기 마음대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루 정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정한 장소가 있어요. 언제죠? 그렇죠. 우리 전에 봤잖아요.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루를 딱 떼가지고 이날은 꼭 나 만나러 와 라고 딱 정해주신 날이 있어요. 바로 그게 주일이에요. 그 장소, 근데 이 장소의 개념은요, 특별 어디 장소 어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어디 무슨 장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우리 영동이로 강당에서 모이잖아요. 그럼 그 강당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24장 12절 아까 우리 읽었으면 24장 12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나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 특별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나한테 와라.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너한테 내가 강림할 건데 그때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도록 너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줘갖고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져와서 가르쳐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시내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약 시대와는 달리 뭐 요즘 뭐 시내산 뭐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 영적인 시내산에 오르는 이것이 중요하죠. 왜요? 누가 영적인 시내산에 올라야 됩니까? 매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요, 목사는요 매주 시내산에 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구약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일날 강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굉장히 이런 역할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가 이 주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음성을 안 들으면요 성도들은 살기 힘들어요. 사실은. 왜?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아론과 백성들은 중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중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중보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시내산까지는 안 가지만 기도원에 가잖아요. 제가. 저는 영적인 시내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제 가요.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거 하면 이제 집중이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싹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요, 사실은 영적인 이제 성막이 되는 거죠. 시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서 너에게 필요한 계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가 바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딱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너가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설명 좀 충분히 많이 했잖아요. 와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요 결국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가이드를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인생의 항해를 해야 될 것인가, 방향타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왜? 조금만 한눈 팔면 또 비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방향타를 잡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사실은 바로 이 성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주일은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코칭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변수가 많고요, 사단이가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면요,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은 사실은 망가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 주님이 기다리시죠. 왜?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시려 기다리는데 안 와. 어디 갔나 보니까 설악산 단풍궁에 갔어.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에? 빨리 불러와라, 빨리 불러와라. 그러시겠어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요즘 이제 서서히 단풍이 물들고 있어요. 주님 만나기보다는 단풍 보러, 단풍 만나러, 단풍 만나러 가서 또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데 또 가가지고 또 주님 만나야 돼. 자, 우리 다시 축복해 봅시다. 단풍보다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단풍도 만나야죠. 토요일날 얼른 가서 만나고 와요. 주일은 정말, 그래서 주일이 이 성막의 개념 속에는 굉장히 무무에 많이 들었어요. 그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가시고 힘들고 해도 너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성막을 짓는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의 기구를 배치하고 또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뭐 전국에 만드는데 그 치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치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구체적인 그 만드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정도는 그냥 놔두시지, 알아서 만드시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그걸까지 몇 치수, 몇 센치까지 막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내가 만들게요. 우리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까지 다 치수까지 가르쳐 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데까지 신경 쓰실까요? 꼭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통 하나 짜라 그러면 될 텐데, 몇 센치 규비 돼가지고 복잡지만 하여튼 몇 센치 다 가르치는 거예요. 팔걸이는 뭘로 만들고 이 재료는 뭘로 하고 다 가르치신 거예요.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실까요? 자, 물어보세요. 정말.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실까? 큰 것도 신경 쓸 거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실까요? 좀 위임하시지, 못 믿어서 그러신가?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우리 생각대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25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요,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으라 그래요. 모든 기구들도 다 내가 정확하게 가르치는 대로만 지어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까지 말씀하실까? 그냥 알아서 그냥 네가 적당히 짓고 알아서 적당하게 좀 보기 좋게 그냥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드려야 돼요. 우리를 잘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성향이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느낌,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그죠? 내가 볼 때 아유 저 편리하게 하고 싶어. 그냥 대충 만나면 무슨 뭐 성막을 지어가지고 또 성막도 아유 그냥 대충 지면 되지 뭐 또 치수까지 또 해가지고 뭐 그렇게 성가시게 합니까? 그냥 뭐 내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만족스럽죠. 이 정도 이렇게 예배 뭐 이 정도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뭐 그냥 성가시게 그러세요. 라고 우리는 편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이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우리 편의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배를 몰고 가가지고는요, 그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가이드 주면서 정확하게 꼭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꼭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요, 사실은 어떤 형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순종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놔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고 그 사이에 또 자기들 생각대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소한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셔요. 뭐예요? 순종 훈련입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순종 훈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순종하게 해야 돼. 작은 것까지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가이드를 받기를 원하시오. 이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까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말씀 통해 우리가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한 가지씩이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넌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국교회 너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단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료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뒤에 쭉 나옵니다. 철저하게 몇 센치까지, 재료는 뭐, 이건 어떻게, 무슨 색깔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할 일 없어 그런 거까지 다 정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뭐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뭐 어떻게 지면 뭐 어떻게 만들면 뭐 뭔 소리 뭐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말씀에 순종을 할 때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의 많은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말씀이 넘쳐납니까? 집에서도 뭐 여러분들 뭐 채널만 돌리면 뭐 유명하신 분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 다 나와. 김대중 목사는 안 나와. 저도 사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돈 줘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 좀 주고 이렇게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뭐 언젠가 우리도 그런 날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죠? 근데 아직은 돈이 없어 못 나가요, 저는. 사실 나갈 수는 있어요. 나가러 몇 번 섭외 왔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렇지만 내가 돈 없단 말은 못하고 저는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귀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데 나가서요. 그런 거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그런 것도 우리도 이제 좀 나중에 여유가 되면요, 선교 차원으로 그런 후원해야 돼요. 후원하고 저도 또 나가서 또 말씀도 나눠야 되죠.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것도 좋은 선교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냐는 거예요. 사고만 치면 그냥 목사고, 그냥 사고만 치면 교회 장로고, 왜 그러냐는 말이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죠?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래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요. 집에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예배 보고, 오늘 좀 은혜되네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닭다리 뜯으면서 할렐루야, 저 목사 오늘 된다 오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긴 듣죠. 하는데 뭐 집에서 그냥 편하게 누워가지고 아주 먹으면서 뭐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듣고, 그거 뭐 순종 안 한다고 누가 뭐라 뭐 텔레비에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왜 순종 안 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말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꼭 뭐 해야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는 많이 듣는데 순종이 없어. 안 해도 누구 뭐라는 사람도 없고. 교회 나가면 또 순종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요즘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뭡니까? 순종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을 해야지. 하나라도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 좋은 매체들, 그 좋은 메시지들,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 꼭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꼭 그 모양대로 너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몇 센치까지 해야 된다. 뭐예요? 그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생각으로 장막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생각으로 장막을 지을 수 없어요. 그건 사상 누각이라 그래요.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무를 패와갖고 나무를 잘라야 돼요. 정확한 규격을 따라 해야 돼요. 이거 다 행동이에요. 성막은요,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전부 다 행동입니다. 순종인 거예요. 색깔별로 실을 뽑아내는 거 다 행동이에요. 그걸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날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으로만 그냥 듣기만 해. 동의만 해. 좋다, 맞다, 아멘. 근데 행동을 하지 않아. 행동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오늘날 모든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요, 이 큐티 운동 하잖아요. 뭐 옛날에도 우리 큐티 했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큐티 있잖아요.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말씀인데 하나 있어요. 뭐예요? 거기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매일 등장해요. 여러분 보시죠. 거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까지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매일 등장해요. 거기는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암 말기 있는 분 간증이 나오더만요. 담도암 수술받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갈등하면서 그래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귀한 거예요. 요즘 뭐 좋은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귀찮게 만들라 그러시고 그 모양까지 일일이 정해져 갖고 그대로 해야 된다? 네 생각대로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 안 그래도 귀찮고 할 일이 많은데 그 광야에서 장막 옮겼다가 또 설치하고 그것도 만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그게 광야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금요기도에게 힘들게 왜 나오라 그러겠어요? 왜 큐티하라 그랬어요? 왜 새벽기도 하라 그랬어요?
왜 자꾸만 무슨 뭐 성장 빔돌반 만들고 뭐 바이블 아카데미 만들고 왜 하겠어요? 귀찮은데.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요즘 너무 화려해요. 볼 것도 들을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다 마음 뺏기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못 만나면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질병도 그렇고, 또 요즘 이제 수능도 다가오고 진로, 학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뭐 가정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말하고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사람한테 도움 받는 것은 근본 해결 아니에요. 좋을 때 그게 좋을 때 좋은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될 때 그게 도와주는, 그게 되는 거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으로 나가서,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질문들을 풀어내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말씀 앞에 나가야 되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의미예요. 나 만나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너 거기로 와라, 말씀 앞으로 와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내가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너 문제 그거 어떻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게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위하여 내가 살 모든 일을,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가장 어리석은 것 같고요, 뭐 기도한다고 뭐 나와요 여러분. 그게 가장 확실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제 날마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자꾸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고 깊이 보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조금 여러분들 습관을 길러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성경 안에 풀지 못할 인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 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는 답이 안 보여서 그렇지. 답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묵상한 거 삶에 적용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죄송하지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말씀이 안 들리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훈련을 받아야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들린 말씀을 실제로 내가 적용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광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 오늘도 아마 힘든 일 많으신 분 많았을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는 약속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어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남은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여러분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밤 나를 만나주세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뭐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뭐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보셔야 돼. 또 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오늘은 그 성령의 은혜가 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충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